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리미리 하면 고난도 비껴간다. 미리미리 하면 고난도 비껴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당황스러울 때. 저의 기억으로 생각하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확실해.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이 다 맞춰진 겁니다. 야,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때는요 정말 되게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맞는 건데, 이거 완전히 이렇게 다 된 밥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다 당황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막강한 힘을 통해서 교회는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 성령의 힘은요, 막강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막 돌파하고요, 막 그 문제를 뛰어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7장에도 보면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면서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저렇게 환난을 핍박을 받아도 누명을 써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로 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이 말씀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고 주께로 돌아오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로 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순교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을 돌로 친 저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8장 1절에도 보면요, 사람들이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있대요. 마땅히 여기다. 저렇게 죽은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당연한 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박해가 오면서 사도에 이른 모든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히 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한 사람은 죽고, 오히려 돌로 친 사람들이 기세등등해지고,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자녀들과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요,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요, 오히려 어떡합니까? 이 크리스찬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했으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것이 바로 당황스러운 거고 황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 실패, 하나님 나라의 실패, 교회의 실패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말도 안 되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실패인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이 보였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흩어지고 도망간 무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됐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받으면 너희들 두나미스 권능이 생길 거야. 폭발력 있는 힘이 생길 거야. 그럼 그 힘을 왜 줬느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내 증인이 돼야 돼. 그러면서 그 폭발력 있는 힘을 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그렇게 실현하시려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복음이요. 분명히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을 거야. 그러니까 권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두려움에도 낙심차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복음이 필요 없다. 그들은 율법을 가질 필요가 없다. 구원은 우리만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그 선민사고 이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안정성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이 인도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그 근처만 가도요. 막 눈물이 나오고 주님이 여기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거기서 막 엎드리고 막 통성기도하고 기념하는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만 가도 막 기도가 터져 나오고 모든 장소가요. 그 유대 땅은요. 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만 저는 안 가봤지만 성지순례만 가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곳이야. 아레오바고 뭐 언덕이야. 막 이런 거 막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을 가서 예수님이 가신 행적만 봐도 얼마나 막 눈물이 납니까? 그런데 그런 장소에 지금 이 사도들이 또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요. 사도들은 목회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야기만 해도 파워풀한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 주님이 저기 건너가라고 해서 배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어.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님께서 물 위를 싹 걸어오시는 거야. 그 눈을 내가 똑바로 보는데 내가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지. 그랬더니 믿음이 있을 때는 걸어 다녔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훅 빠지더라고. 믿음을 가져야 돼. 사도들은 자기가 있는 했던 그것만 하면은 막 그냥 사람들이 막 폭발력 있게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막 그런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어떤 안정성, 어떤 평안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역사의 장소에 우리가 왜 떠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안락함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안락함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안락함을 추구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추구해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잖아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이라면요. 미리미리 자원해서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너희들 예루살렘 성령 능력 받으면 예루살렘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돼 라는 이 말씀을 그냥 미리 순종하고 움직였다면 하나님이 고난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락함과 편안함만 추구하니까 내가 자꾸만 머물려고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대로
개입하셔서 고난을 사용해서라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똑똑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미리 말씀에 순종하고 미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삶의 편안함과 익숙함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만큼 미리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미리미리 순종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억지로 움직이게 하면요, 그게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이 처음에 평양에 엄청나게 임했잖아요. 그래서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다 목회를 평양에서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평양으로 다 몰렸답니다. 평양으로 다 몰렸대요. 다른 곳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저희 신학대학 주제곡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무도 안 가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아무도 안 가요. 예, 다 좋은 데로 가려고 하고 막 사람들 넘치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넘치는 곳으로 막 모이니까 평양에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산당 이용하시잖아요. 공산당 이용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게 뿔뿔이. 그래서 결국 뭐예요? 대한민국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넘어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보면요, 나이 들어서 신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연세를 봤을 때 더 이상 목회를 못 하실 것 같은 분들도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꼭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 동생들은 참 제때 잘 왔어,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은 20세 젊을 때 하나님 콜링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때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 개입해서 오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젊었을 때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움직이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 나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 개입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은요, 성경에 많은 분량 차지하지 않습니다. 한 2장 나오나요? 2장 나오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요, 이삭의 그 말씀 2장밖에 안 되는 말씀은 다 복이에요. 다 축복받았대. 이삭은 계속 복받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이 시작해서 복을 받고 끝에까지 복받는 인생. 왜냐면요, 이삭의 특징은요, 아버지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미리 자진해서 순종합니다. 왜요? 내가 왜 해야 돼요? 막 빼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야, 모리아산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청년의 나이, 아버지 말에 순종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진해서 알아서 하니까요, 고난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그곳에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이렇게 장수가 작은 거예요. 복받은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뭐예요? 장수가 왜 많아요? 처음부터 말 안 들어. 너 형보다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이미 뱃속에서부터 약속 받았는데 자기가 뭐예요? 장자권 뺏어버리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꾀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수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진해서 좀 하면 되는데 순종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수는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싶습니까? 적은 장수를 차지하고 싶습니까? 많지만 축복받은 장수가 많은 거, 그죠? 은혜 받은 장수가 많아야죠. 예? 여러분, 미리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리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고 미리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그런 고난의 개입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자리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어진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현장에서 빌립이 그 고난의 현장만 보고 흩어지는 현장을 보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증거했다. 그럴 때 흩어졌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리고 큰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순간에도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저주와 사망은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 붙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알지 못하면요 그것을 끝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없고 알지 못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요 나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이러한 저주와 사망들 더러운 귀신들이요 계속 붙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많은 병들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계속 붙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던 것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나간 것 이제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 안에 주의 말씀과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그런 것들로 막 채워놔야 돼요. 그런데 안 채워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놔두니까 깨끗함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귀신이 더 달라붙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없고 아무런 그런 주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냥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 잘 안 믿고 그냥 뭐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 믿어도 말씀 대충 그냥 읽고 그냥 말씀 없이 살아도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과 하나님 은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악한 것들이 다 들러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나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있음에도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멀리하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신에 괴로워하던 사울 왕에게 다윗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것은 붙게 하고 나쁜 것은 떨어뜨리는 힘이다. 나쁜 것은 떨어뜨리는 힘이다. 네.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것이 붙게 하고 나쁜 것은 떨어뜨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망과 저주는 떨어지고요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붙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은요 하는 일이 있어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다 멸균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둠에 붙어있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은요 끝까지 복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데 제일 먼저 예배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말씀이에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그 복음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 달라붙어 있던 더러운 것들이요 말씀 붙들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망과 저주를 주님께서 분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이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제가 그래서요, 눈을 한번 들어봤더니 눈만 들으니까 이게 희어멀건하게 돼요. 이게 눈 째려보는 것 같고, 이게 좀 흰자만 나오니까 좀 이렇게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얼굴 드는 게 이쁘더라고요. 예, 눈만 들면 이게 좀 이상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눈만 들지 말고 얼굴도 같이 드셔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요, 그 생명의 복음 붙잡으면요,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왜 호흡이 가파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요즘 살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집사람이랑 얼마 전에 한번 우리가 좀 걸은 다음에 밥을 먹읍시다 해가지고 이쪽에서 카페 골목 쫙 끝으로 돌아가지고 방배역까지 가서 밥을 먹고 돌아왔어요. 그날 제가요 8시에 잠들었어요. 도저히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든지 제 몸에 너무 많은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걷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이게 제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요, 우리가 영적인 이 신앙생활이 힘든 거는요, 너무 많은 덕지덕지 붙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게 힘겨운 거예요. 힘겨운 거. 신앙생활하기가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조차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요? 붙어 있지 말아야 될 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 몸에 지방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기 싫은 것처럼 들러붙어 있지 말아야 될 것이 들러붙어 있으니까요, 이게 자꾸만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난의 가운데요, 이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니까 그 사단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모든 병마의 세력이 떠나갔잖아요. 다 분리됐잖아요. 그리고 뭐가 임했어요? 기쁨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붙어버리니까 내 안에 기쁨과 충만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는 기쁨. 여러분 오늘도 그 복음의 기쁨이, 그 복음의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갔더니 그 땅에 계속 표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모든 것 제쳐놓고 주님을 따라요. 그리고 그 땅에 가장 유명했던 마술사조차도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은요 어디서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의 구분 없이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빌립이 도망간 땅은요 사마리아 땅이지 않습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난 환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갔는데 어쩔 수 없이 도망간 땅이 빌립이었어요. 아니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요 이미 유대인들이요 가증히 여기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서 지나가지도 않던 땅입니다. 어쩌면 빌립이 여기로 도망간 이유는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 자체가 이 땅을 저주하고 이 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따라오겠지. 여기 숨으면 괜찮겠지.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땅이요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갖지 않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여기는 정말 끝이야, 여기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어 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대단한 유명한 장소, 그런 데서 새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어디서 행할 거냐? 광야에서, 사막에서 행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고 찾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일하고 있다는 것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 앞에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디서든지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나의 지금 있는 장소가 광야 같고 마지막 사막 같은 곳일지라도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모지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고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요,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야, 확인하고 와봐. 이 말이 돼? 하면서 뭐예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예루살렘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장소에 국한된 믿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중심을 옮겨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곳이 중심이 아닙니다. 따라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중심이다. 중심이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곳이 좋은 곳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만 역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그곳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다가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옮겨지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이요, 도망간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구나. 빌립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고가요, 이런 일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아, 이 땅에도 주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광야로 가라 하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요, 부흥이 막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번 이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악한 게 떠나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그러니까요, 다 빌립만 따라다녀요. 이제 빌립은요, 거기다 교회를 딱 하나 짓고요, 담임 목사하면 끝이에요. 편안하고 안정적이게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가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첫째는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개입하셔서 고난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둘째는 주님은 사마리아 땅에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광야를 가도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두렵지 않아요. 사막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이게 만난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당시에 에디오피아의 고관은 맞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디오피아 이 이방인 그 흑인들이 구스 아닙니까? 구스. 근데 구스가 누구냐면요, 노아의 아들 중에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저주받은 후손이에요. 저주받은 후손들.
그러면요, 빌립이 만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들을 선대해 줄 필요가 없어요. 옛날 사고방식에 갇혔더라면. 그런데 빌립은 깨닫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도 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어디서나 주님은 누구에든지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함께하면요, 높은 빌딩도 부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높은 빌딩이 차라리 나요? 네. 요즘은 뭐 건물 주님이라면서요. 건물 주님. 네, 건물 주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40년의 훈련이 바로 이런 훈련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400년 동안 그래도 다르게 생각하면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뭐 조금이라지만 안전하게 먹을 것도 먹고 힘든 일은 했지만 400년 동안 있었던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이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가는 장소는요, 다 낯선 곳이에요. 다 새로운 곳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가본 적이 없잖아요. 다 낯선 곳, 새로운 곳을 계속 가는데 그 낯선 곳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물 달라 하면 물 주죠. 밥 달라 하면 밥 주죠. 대신 싸워도 주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곳곳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시는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낯선 곳으로 보낼 때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낯선 사람들, 장소와 환경과 문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하나님 준비하시는 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여러분, 오늘 빌립도 딱 가서 그것을 깨달으니까 광야 가라도 가잖아요. 지금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왜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면요, 그곳은 하늘나라가 되니까. 지금 사마리아 땅도 원래는 하늘나라 아니었잖아요.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정말 병마의 세력이 득실득실한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다 사는 역사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복음 가서 광야도 복음 전하면 길이 날 것이다. 강이 될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남은 삶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길과 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 길과 생명의 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누릴 수 있어요? 그 주님 믿고 두려움 없이 나가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하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는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인가 어제 제 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원래 제 동생이 근 2달 전인가요? 얼마 됐죠? 2달 됐나요? 2달 됐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인데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막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기도해줘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이제 집에 와가지고 같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요즘 젊은 주부에게 걸리는 위암인데 이게 내시경으로 발견이 되지 않는 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걸리면 그 암은 이게 한순간에 그냥 확 퍼져 있어가지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금방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그냥 평상시 그냥 위암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크지 않겠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도 특별한 어떻게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너무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항암 치료를 좀 해보다가 이게 좀 줄어들면 한번 수술 한번 생각해 보자 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처음 발견했을 때 수술이라는 얘기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자. 그분만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이제 아주대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요번에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위암 전문의한테 가가지고 딱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검진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수술을 하자. 생각보다 이게 암이 그래도 줄었고 수술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처음에는 수술 얘기조차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수술 얘기까지 나왔어. 그러면서 오빠의 기도가 나에게는 가장 큰 힘이 돼. 오빠가 끝까지 이제 복막에 전이만 없으면 이제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빠가 끝까지 기도해줘라고 이렇게 문자를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같이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전화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소리 들으면 막 울 것 같아. 제가 요즘 잘 울잖아요. 그러니까 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전화는 잘 못하고 이렇게 문자로 남기는데 저는 믿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결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함께 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먼저 움직이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고난 중에 끝까지 복음을 붙잡으면 사망과 저주는 떠나가고요, 생명과 축복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어디서나 일하심이 믿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오늘도 이 밤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